보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부모가 물질적인 재산을 남기는 것은 한 3대까지만 가면 거의 소멸이 됩니다. 보통 자식들이 그렇게 이어받아서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식들에게 역시 신앙유산을 잘해서 가정교육이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이래서 유대인 교육의 시스템을 많이 도입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데 중심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예수를 얼마 개종해서 믿지 않지만은 그들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꼭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두뇌가 명석한 사람이나 또 물질적으로 상당한 부자들이 많고 정치계에도 인물들이 많습니다. 뭐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지금 신약시대 때 영광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유산을 잘 하고 있고 강조한 유대인들의 그 흔적을 이제 보자는 거죠. 이런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가정교육을 잘 하는 것일까? 역시 기독교 신앙을 이 유산을 잘 해야 된다 하는 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부모는 그 신앙을 다른 사람보다 자식에게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상 잘 전달하기가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식과 부모는 침식을 같이 하고 그 같은 사랑 가운데서 관계 속에서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시간을 같이 하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이 있어서 신앙도 자연히 닮을 수가 있다는 거죠. 본문 5절에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가족 속에서 디모데가 믿음을 전수받은 것으로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첫째 생각하는 것은 어른들로부터 전수를 받아서 전성을 받았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은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가족은 신앙교육의 사실은 현장이고 신앙훈련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엉망으로 키우면서 바깥에 교회가 마련한 어떤 수련장을 보낸다 아이들을.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순간적이고 또 수련회에서 이루어지는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초적인 거기 때문에 그곳에서 불과 몇 명 아니고는 거의 그 원리만 알고 오는 것이지 약간의 그 신앙 수련은 될지 몰라도 그 짧은 기간에 가정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앙훈련 장소는 역시 가정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사장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이 불에 타 죽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레위기 10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쓰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였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을 담아서 향불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을 가져와서 불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불 나면 되지 않느냐, 불이 피워지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보통 우리 사람들의 생각일 수 있거든요. 그것을 실용주의라고 그러죠. 목적은 뭐 어떻게 됐든 잘 되어지면은 수단은 정당화될 수 있다. 이것이 공산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이 성쾌 나온다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선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이 되거든요. 비하하자면은. 이렇게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룰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할 일이 있고 왕이 할 일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이 할 일을 왕이 한 이 사울왕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형벌을 받았습니다. 할 일을 정해놓은 대로 해야 되고 남자가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여자가 목사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교회의 리더로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잘한다 못한다는 기능적인 것, 역할의 어떤 실용성이 문제가 아니고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은 남자라도 소명을 받았냐면 안 받았냐는 문제예요. 그 전 과정을 신학을 하고 그래서 사명감이 있다. 이 사명감은 자기 감정과 자기 철학에 준해요. 그러나 소명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명도 있어야 되지만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한 메시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명임내 하면서 하나님 종임내 하면서 딴소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소명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명받은 사람은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부담은 모르겠고요. 뭐 죽든지 말든지 간에 하나님의 소명대로 뜻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인 거죠. 그래서 아론은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렇게 귀중한 일을 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형벌을 받았을까? 엉뚱한 불을 들이다 그랬어요. 정한 대로 법을 따라서 불을 들여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아론이 그 아들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든지 무슨 말이 있어야 되는데 잠잠하더라 했거든요. 왜 잠잠했을까요? 놀랍지만 침으로 일관하는 아론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무슨 말이라도 있을 법한데 말이죠. 아무 말이 없어요. 이것은 아마 자식을 키울 때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놈들이 언젠가는 맞을 거다. 알고 있었거든요. 아, 이때였구나.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죠. 아론이라고 해서 뭐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교육을 분명하게 하지를 않았다 이거지.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이 빨리 안 내려온다고 못 참고 출애굽기 32장 4절에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온다고 백성들이 막 금고리 같은 걸 갖고 가서 부어서 만든 이런 조각칼로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 때에 이럴 수 없다. 좀 더 기다리자든지 이러면 되겠느냐 하든지 무슨 말이 되는데 이걸 만드는데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모세와 차이입니다. 이것만 봐도 자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의 형이고 최측근에 있었지만은 이렇게 믿으면 다릅니다. 모세가 훈련받은 거하고 아론은 어디서 훈련받은 게 잘 안 나와요? 없으니까. 믿음의 훈련이라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제 속한 말로 아론은 모세의 한 수 아래죠. 한참 아래입니다. 믿음이 건실치 못한 아론. 자식이 그렇게 끄틀면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말하자면. 이렇게 제사장 가문이 무너지다니 복이 안 됐죠. 그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어느 날 실수한 거 아닙니다. 늘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맞는 거예요. 사울의 왕가는 성경 보면 대대로 패배합니다. 특이하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원수같이 생각하는 연고 없이 미움을 받았던 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아꼈어요. 아버지와 달리. 그런 사울 왕 아들 중에 어떻게 요나단 같은 자식이 또 있었는지 신기합니다. 다윗을 그렇게 아끼고 결국은 죽었습니다만은 그의 아들의 머비보셋이라는 것이 이제 있었는데 이 아들 얻고 막 도망가다가 그 아이가 떨어졌어요. 양발을 다쳤어요. 양발이 다 질투발이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몸에 이상이 있고 뭐 절뚝발이 이런 정도면 아예 뭐 성에 들어오도 못하고 아예 뭐 제사도 드리도 못하고 아주 뭐 저주받은 사람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왕이 찾고 찾아서 이 머비보셋을 자기 밥상 옆에서 왕과 함께 그야말로 매일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고 나중에 또 여러 복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 요나단이 그만큼 자기를 아꼈다고 하는 그 믿음의 선친이 남긴 그 사랑 때문에 이렇게 자식에게 조카처럼 자식처럼 그렇게 아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은 부모로서의 역할 또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느냐는 것은 대대로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조가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업적을 남겼고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일을 하는데 어떻게 처신을 했는지 다 남습니다. 어디에요? 자손세력에 남습니다. 명성을 올리고 뭐 하더라도 자손이 이상하게 죽고 뭐 이러면요 그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렇게 죽었다. 굉장한 목사였는데 어찌 자식들이 이럴까? 그 자칫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적을 다시 살펴봐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은 자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업적을 밝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그 영향력이 강하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특별히 신앙유산은 다른 데서 교육을 하고 교회에서 뭐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가족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식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또 여성이 남성보다 자식에게 영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으면 초기 한국 교회도 거의 여성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왜냐하면 천대받고 늘 뭐 남존여비 사상에다가 그러니까 교회 하면 뭐 이름 불러주지 어느 선생님 어느 님 이러지 그러니까 뭔가 좀 존재감도 있어지고요. 또 뭐 활동할 수 있는 길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있습니다. 또 신앙 초기에도 보면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기독교 신앙의 초기에 이렇게 사도행전에도 보면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본문에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참 믿음이 좋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외조모로부터 또 어머니로부터 이렇게 신앙을 유산을 받은 디모데다. 그래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영향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향이 다른데 감성적으로는 어머니가 훨씬 자식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요즘 뭐 문화생활이 좀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만 남자가 가정주부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여성으로서의 그 자식에 대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보다 훨씬 많이 감성적으로 전달이 많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여신도들은 신앙이 더 좋아야 됩니다. 사실은 신앙이 참 좋아야 되고 믿음이 돈독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그리고 한나와 믿음으로 구해서 응답받아 나왔던 사무엘 이 부모와 자식 간의 차이점을 대조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예사롭게 대처를 하고 그러지 마라 뭐 이런 정도였어요. 엄히 명하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식도 죽고 본인도 오자에서 자빠져서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런 그 제사장이 직분이면 뭐합니까? 오래 살았어요. 또 거의 100살까지 살았는데 그래도 뭐합니까? 결국은 이렇게 망가지는 마지막 모습은 아름답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지 못하면 꼭 사람은 그 전에까지 의심하게 돼 있어요. 의심이 아니고 그게 사실이고요. 마지막 모습이 좋아야 됩니다. 일찍 죽든 나중에 죽든 죽음의 그 끝에 어디에서 어떻게 하다가 죽었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지막을 아름답게 의미 있게 장식해야 됩니다. 반면에 한나는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그가 자식이 없어서 자식 달라고 기도할 때 그냥 자식을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서원을 했어요. 자식을 낳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겠다. 성전에서 커서 하나님의 일만 하게 하겠다. 여인이 자식을 달라고 할 때에는 꼭 그런 뜻으로는 아니거든요. 보통 그냥 자식을 달라는 거죠. 미움을 받고 사회로부터 그런 손가락질을 받고 여인이 아도 못 낳는다 그러고 지금이나 그때나 뭐 그때는 더 하죠. 그러니까 그가 그냥 자식을 달라고 해도 그냥 하나님 주실 수가 있는데 서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식을 낳아서
그냥 6월절이나 겨우 한 번 이리 와가지고서 옷이나 갈아입히고 새로 딱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 사무엘이 자랐습니다.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을 하고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에 사무엘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아주 심도 있게 하나님 뜻대로 아주 심도 있게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사무엘이 돈독히 할 수 있었느냐? 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일일이 뭐라 가르치고 매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가지고 성전에 넣고 어머니가 그저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서 아이 컸으니까 옷도 갈아입히면서 몇 마디 했겠죠. 어머니를 그렇게밖에 못 봤는데도 어머니에 대한 부모에 대한 그 관념이 자식이 자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1년에 그저 몇 시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받는 그 모습에서라도 사무엘은 엄청난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바로 나의 어머니다. 성장하면서 그게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대단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엘리 제사장을 본받는다면 그 무창 같이 있어도 안 되는 거죠. 같이 두어도 엘리 제사장 본받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을 본받았습니다. 누구하고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믿음을 영향을 끼치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교회를 가느냐, 큰 교회를 가느냐, 작은 교회를 가느냐, 어떤 교파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이 누구냐 이게. 어떻게 믿음의 전적을 가진 지도자며 지금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가 장로냐, 목사냐, 집사냐, 어떤 부모가 권사냐, 돈을 얼마나 버렸느냐, 뭐 이게 아니고 어떤 신앙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이 기독교의 신앙유산을 위해서는요, 먼저, 윗사람이 말하자면 선배가 청결한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더티하게, 반좀 세속적, 이러면 참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애들 보는데서 찬물도 못 마신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한마디 해도 선배된 사람은 항상 후배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식 같은 사람이 있을 때는 더 조심스럽죠. 길을 가도 그렇고 말을 해도 그렇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기는 믿는데 상당히 인본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고 흉내는 내지만 가룟 유다는 사실상은 남의 자식이에요. 내적으로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내가 3년 동안 같이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해도 어찌 내 속에 나는 사도가 아닌가? 가룟 유다는 자기 속에서 사도의 직무에 대한 생각이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오직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갑자기 예수님을 30냥에 팔았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평상시에도 헌금에 손을 넣고 심통하면 그 통해서 돈 빼가 쓰고 그런 놈이요. 그럼 고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아예 버릇이 그런 사람이요. 습관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고요. 본문 3절 5절에 보면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할 때도 우리 믿음의 형제들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만나서 교제를 해보면은 약간 좀 숨기려 하고 약간 좀 가식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굉장히 담백한 사람이 있어요. 성도의 믿음은 청결해야 됩니다. 다른 인잡동산들이 이렇게 섞어서 말하면은 듣기는 우아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거 안 좋은 거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도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좀 더 그렇습니다. 맛이 좀 없어도 청결해야 됩니다. 깔끔하게 해야지 손님을 접대하는 사람이 그냥 시간 조금 지났다가 버젓이 누워가지고 추워지게 해놓고 그러면은 밥맛이 뚝 떨어져서 아예 들어가다가 나와버려 나는. 음식이 좀 맛이 없어도 깔끔하고 정결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 귀한 겁니다. 더러운 집에 형편에 이름 난 어떤 할머니 집 유명한 집 나 안 들어갑니다. 음식이 아무리 맛이 있다 하지만 추해서 그거 어떻게 앉아서 밥을 먹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마음도 정결해야 되지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담백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이것저것 끌어당기면 보기 안 좋습니다. 신앙생활은 깔끔해야 돼. 잘못했으면 단대말 그 자리에서 예 잘못됐습니다. 바로 해야지. 자꾸 그걸 변명을 하고 이러면은 보기 안 좋습니다. 디모데의 부모들은 신앙생활이 아주 청결했어요.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지내야 할 사회적인 이 윤리의식 중에요, 진실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인이 돼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뭘 할 때 거짓말을 하고 또 안 지키고 그냥 뭐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고, 이건요, 사람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대반 보여요. 그게 지금 맨 맞을 거다 하는 거 대반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돈 모으고 이러다가 뭐 한 자리 하고 하다가 나중에 뭐 깨어지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낙심한다 그러고. 아니요. 그거 다 그렇게 될 줄 아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아요. 오죽 하겠어요. 하나님은 환하게 보시는데. 신앙은 정직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사회윤리적으로도 원래 정직하게 해요.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 이거는 트루스라요. 진실하다는 거죠. 진리는 진정성입니다. 진리는 정직성이요. 진리는 공의성이요. 그게 딱딱한 것 같아도 그게 사람을 감동하게 합니다. 여기저기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면은 엉망이 돼버려서요. 지금 사회 그렇잖아요. 하나를 고치려니 저기서 거짓말하고 저기서 거짓말하고 여기서도 거짓말하고 서로 거짓말끼리 엮여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입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을 정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나가서 사회생활 할 때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 그 말이에요. 이 엮인 것을 잘못된 것을 풀어서 정돈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피를 흘릴 수도 있고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은 사회를 정화시키는 데도 한몫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과정인지 모릅니다.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현장의 모습인 거죠. 삶을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교회 생활, 경제 생활, 모든 것이 어중간하고 이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생활에서 뭐 성숙한 그런 모습이 좀 덜 되더라도 교회 생활에만은 그래도 순종하고 절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인들이 볼 때 주 사람은 사는 거는 저래도 아주 신앙생활은 아주 분명한 사람, 이렇게 되어져야 이게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 훈련이 계속 되어지면 사회생활도 반듯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켜줍니다. 가정 생활의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은 알게 모르게 자식들이 다 받아서 그래서 채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을 하고 의식을 해야 됩니다. 교육 과정 중에서, 기독교인 중에서 목사의 가정이 가장 더 표본이 되겠죠. 목사는 옳은 말 다 하는데 자식은 엉망으로 만들고, 그건 누가 믿겠습니까? 교인들을 또 쳐다보고 목사님 저래 말해도 뭐 자기 자식도 저렇게 키우는데, 이게 딱 바로 들어옵니다. 사람은 비판성이 더 강해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사람을 상대를 호의로 대하려고 해도 그래 안 됩니다. 그것도 지적하는 데는 더더구나. 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목사는 유리집에 산다는 말에서 다 보이니까 더더구나 더 주목을 많이 하잖아요. 인지도가 높아지니까. 아이들이 다 보고 배우거든요. 목사가 교회 사회를 어지럽히고 기독교 사회에서 두각나게 욕듣고 끝난 거죠. 뭐 짓고서. 그 자식 그 본 못 봤습니다. 100번. 조모 목사가 아들하고 같이 구속을 받아야 되는, 대한민국 목사들이 전부 추종을 하는 조모 목사가 그 병을점이 있는 집안입니까? 집안이? 수신제가 치국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사는데 뭔 홍나라 반나라 뭐 교회에서 가르칠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법에서 설교하지 마시오 그랬잖아요. 당연하죠. 오늘날 전통도 무시하고 자기 가족 뭐 그냥 가족 해체죠.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고, 이건 아닌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통해서 교육을 하도록 원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행동 지침에 제일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가족에서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삶의 윤리와
거기에 대해서 또한 축복과 저주까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가족을 형성을 하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모든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 유산을 위해서 돈을 준비해 자식에게 줄 생각 이전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서 자식을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중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물질 만능 시대에 돈보다 역시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의 도리를 몸으로 채워서 자식들이 보는 데서 반듯하게 그렇게 이뤄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도 잘 되고 자식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신앙 유산이 제일 큰 목표가 되고 우리 사상의 목표요. 자나깨나 그 생각을 하면서 자식들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교육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